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교의 영의 위험성. 종교의 영에 대해서 지금 3주차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합니다. 왜 종교의 영이라 그러냐? 영. 왜 영을 그렇게 영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되는데 왜 종교의 영이라고 갖다가 꼭 붙여야 되는가? 저 사람은 참 종교적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종교의 영을 갖다 붙이느냐?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강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릇된 영도 있다. 영이 많은데 잘못된 영도 있다. 잘못된 영을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된 영을 받으면 헛된 노력을 하다가 자기 확신에 꽉 차서 이단이 잘못된 영을 받은 거죠. 이단이 잘못된 영을 받은 겁니다. 영이 달라요. 이단이.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 사망을 가진 자가 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의 사람이 가면 또 역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왜 종교적 습관, 종교성이 강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꼭 종교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은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영은요, 이 종교의 영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종교의 영은 교묘해서 그 영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평생 헛된 노력하다가 이 사람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자기만 멸망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멸망길로 끌고 가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에 7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 저주를 펴붓고 비판하셨어요. 너희만 멸망의 지옥의 멸망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간다. 종교의 영에 희생되어 죽는 자가 굉장히 많다. 종교의 영이. 교통사고는 눈에 띈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은 한 해 산출이 딱 나온 통계가 1년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부상은 얼마 당했고 차가 얼마나 파손됐다. 보험회사에 하면 액수가 딱 나오겠죠. 산출하면. 그런데 흡연으로 죽은 사람은 통계를 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얻은 사람은 통계조차 낼 수가 없다. 그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 이단에 빠진 사람은 대충 추론이 돼요. 신천지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단에 빠진 건 심각한 거죠. 5만 명 10만 명이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 신봉하다가 멸망길로 간다. 엄청난 숫자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옥에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그건 뭐냐? 교회 안에 역사하는 종교의 영이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종교의 영은 너무 교묘하고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미혹되고 다른 사람도 미혹되어 있는데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럭저럭 믿다가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나는 온전한 믿음에 서 있어. 그런 자기 자신, 어떤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믿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영적 실체는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변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변한 거예요. 내가 언제 변하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불면증에 25년 시달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었다니까요. 새벽기도 오다가 시골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이후로 25년은 불면증으로 시달린 분이에요. 근데 집회 때 나왔는데 이분이 그날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 바꾼 거예요. 무슨 말씀? 악한 영,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거든,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심장이 버근버근하고 나와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나온 거예요. 막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
근데 이분이 이런 이제 나중에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5년 동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교회 오다가 새벽기도 오다가 넘어졌으니까 보통 믿음은 아니죠. 근데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이. 그런데 그날 말씀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사고 전체를 바꿨어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게 악한 귀신이 역사해서 지난 25년 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그걸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마귀는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이쪽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다른 이야기 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야기. 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가련하다는 가련이에요. 여러분 빨리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네. 저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을 때 영적으로 점프하는 것이거든요. 깨달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인이 되면 성장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고 그러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성장판이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판이 닫히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의 인격,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파워, 그 주님의 능력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실 때 그분까지 자라라고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은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은 똑똑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영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해요. 그리고 딱 지배하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기 전까지 이 영은 숨어 있어서 드러내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 그런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는 이뤘다 생각하고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교육으로 바뀝니다. 무지한 사람은 교육하면 바뀌어요. 질병 있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있겠지만은, 근데 영은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은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열리진 않아요. 그것이 도움은 되지요. 그냥 되진 않아요. 결심한다고 됩니까? 영의 문이 결심으로 열립니까? 노력으로 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참 두렵고도 무섭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참 무섭고도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안 믿더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비극적인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역사는 오직 영으로만 분별되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영적 문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취하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양 쌓으러 교회 다닙니까? 어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해서 다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폐허가고 완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세상에 누스거리는 잘 몰라도 세상에 흘러가는 건 잘 몰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지요. 이 신령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은 똑같아요. 누차 말하지만 어린아이라고 해서 영이 어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1, 2학년만 돼도 방언을 하고 상기도를 하고 체라를 하는 아이들을 내가 봤으니까요. 똑같아요. 영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직책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깨져서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첫째는 영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영이 본질이다. 영의 중요성을 놓치고서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자, 11절 한번 봐요. 11절,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 구조로 되어 있죠. 몸, 혼,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이라. 이 몸뚱아리가 중요한 이유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의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계속 집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쪽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쪽 인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야, 금요일 날 무슨 교회를 가? 그러면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다 세상이 그렇게 쉽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밥도 주는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한다고요. 영의 일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이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한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알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전부다. 영이. 두 번째, 영이 다양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와셔서 하는 일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의 영을 이야기해요. 영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영이 많다. 영은 하나가 아니라 표현이 그렇겠지만은 영은 다양합니다.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자, 영의 세계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도덕과 노력과 또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영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 좀 이따 이제 종교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종교의 영에 타겟이 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덕적인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보다 탁월한
도덕률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도덕적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빠진 도덕은 고집이고 아집이고 교만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인간의 잣대로 끊임없이 영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은 영으로 분별하지 육으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절대로 혼의 세계로 영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 갇혀있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충실히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겠거늘 하늘의 이야기를 한들 어찌 알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해보면 알죠. 사람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육의 것만 쫓아가고 인정하는 자는 절대 영의 일이 열리질 않는다. 욥기서에 보면 영적인 일이 우선이라는 좋은 모델이 돼요. 교과서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이 땅의 일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땅의 일에. 욥이 하나님의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서 욥을 흔들어 보고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활동을 하지요. 욥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이 땅이 도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질병이 일어나죠. 집이 무너져 버리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우리가 이 땅의 것도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어떤 경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제 말은. 우리 집에 어떤 오한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깨닫는 눈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눈이. 제가 알았던 분은 5형제가 있었는데 나이 40대 암으로 형제가 다 죽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평생 그 염려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48대 암이 딱 와서 간암. 복수가 차가지고 나중에 흑달이 와가지고 죽어가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온몸이 새까맣게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49살 때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우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운명이라는 것도 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권세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느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 세계를 알고 힘있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모아놓고 2명씩 짝 끼어서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전대를 갖지 말아라.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대 빼앗아 버립니다. 두보로 또 같이 말하는 거예요.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느냐? 그 대신 주님이신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런 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가서 놀라운 일을 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갔어요. 나가거든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성전가를 부르고 돌아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주님 말했어요. 귀신이 땅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그런 능력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능력 행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의 것들을 쟁취하고 투쟁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힘이 있게 살아가고 어떤 난제가 닥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서 해결을 해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인간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생각하니까 풀리지를 않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그렇게 비참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네 번째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영의 사람은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판단이 딱 서요. 옳고 그름이. 그러나 자기는 정작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정죄받거나 비판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의 온전함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단편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6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14절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오면 전부 육의 사람이에요. 처음에 교회에 오면 전부 육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으로 교회를 봅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데 깊은 데 나가지요. 영적인 깊은 데 나가면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예배의 능력을 압니다. 찬양의 능력을 알아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영의 창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천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죠. 그럼 마귀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 침입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천지 창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전에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인간처럼. 그러나 순서로 볼 때 인간 창조보다 앞선 창조가 천사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서 타락한 자가 사단이 됐죠. 그래서 루시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 수하들이 멸망받아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 배열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인간 창조가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에덴 동산에 합법적으로 침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건 영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는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도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이게 뭐냐? 영적 공격과 속박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의 세계를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히 말하건대 제가 신학할 때 보면은 신학하는 동기들도 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아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대화를 해보면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집단에 불과해요. 교회일 수 없어요. 다행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비교적 종교의 영에 비교적 많이 승리하고 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공격과 앞으로 있을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교의 영은 첫째로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아집과 고집이요. 종교의 영. 자기가 최우선시 되는 거죠.
자기가 옳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물결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있는 자가 종교의 영에 미혹된 상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전통, 지식 여기에 매여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러는가? 왜? 새로운 새 역사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전통과 간섭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요. 안식일 날. 그런데 안진병이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고침받고 풍 맞은 자가 중풍 맞아 쓰러진 자가 일어나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데 안식일 날 고쳤다 이거 안식일 날. 그러니까 생명의 시야로 봐야 되는데 이들은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고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왜 안식일 날? 이게 바로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가 아는 분은 주방에서 그 봉사하면서 파 길이도 정해주는 거예요. 파 길이. 이분이 파를 이렇게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 속에 들어가면 다 뭉개질 것인데 길이를 딱 자기가 잘라줘요. 케이엇으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남 이야기가. 우리도 이제 초창기니까 그러지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종교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 종교의 영의 피자가 되지 않고 종교의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부흥회가 열렸다. 부흥회의 목적은 뭐예요? 부흥회의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물을 떠다 놓는 담당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 자 같으면 다른 사람이 물을 올렸어요. 이제 부흥회니까 예를 들면 난리 나버립니다. 난리나. 여러분 그 교회에서 다 옛날 교회에서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그 사람이 성격이 개팍한 게 아니고 이게 종교의 영에 미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를 하는데 지금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우선이지 물을 떠나 놓으면 어떻고 물이 없으면 어떻고 누가 떠다 놓으면 어때요? 또 괜히 화가 나려고 그러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이걸 파내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분 나빠서 집에 가요. 왜 기분이 나쁘냐?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아서 기분 나쁘면 이해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괜히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또 내가 쳐놓은 어떤 울타리에 누군가 침범하는 느낌이 들면 불쾌하게 생각하네. 불쾌하게. 이게 종교형의 미혹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극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단순히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15장.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고민을 안고 온 거예요.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세우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귀환하여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이 열렸더라.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 문제를 안고 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2절 15장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왜 이런 변론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새 물결, 이방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 물결과 전통주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5절 보세요.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바리새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본토 백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나 이런 다른 타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세력이 공존을 한 거예요. 물론 압도적으로 히브리파가 많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7 집사를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니까요. 안디옥 교인이에요.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 중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걸 완전히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갖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예루살렘에 파송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육체적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말을 마침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보고를 하는데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건 뭐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단지 조건을 걸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면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야고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만약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여기서 전통주의에 종교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풀어줘요. 이게 뭐냐?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 종교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결과라요. 사단이 흔들어댔지만은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 번째로 종교형에 사로잡히면 조종하고 당파를 지어요.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죄는 번져가고 함께 뭉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직을 우선시해요. 하나님보다 조직을 우선시한다고. 자, 어떤 팀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팀. 그 팀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50년 된 교회에 있어 봤어요. 50년 된 교회. 거기서 제가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로 갔어요. 교회 성도님이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첫날 예배를 이제 인사를 하고 식당에 딱 내려갔더니 딱 이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더만, 딱 꽈리를 들고 앉아 있더만, 식당에 손만 까딱까딱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무슨 말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온 것들이 뭘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잡아야겠더라고. 그래서 저리 손가락질 하면서 이제 온 것들이 뭐를 아니? 그래서 나도 이제 왔건데 오늘 처음 왔으니까 나도 이제 왔는데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어요. 저분들은 도대체 교회를 언제 왔길래 이제 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 3년 됐지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놓고 자기도 막 웃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들 눈에는 3년 온 사람들도 인제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이게. 그래서 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리에 끼지를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조직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나쁜 조직이 생겨요. 그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들어간 사람과 또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대적하는 세력이 생겨난 거예요. 유치하지요. 너무 유치해.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니까요. 무식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조종하고 뒤에서 간섭하고 당파를 짓고. 근데 그것이 나쁜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부서든지 오래된 부서 가면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끼어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제가 파트로 사역을 할 때 그 청년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기질이 강하죠. 여자 자매인데,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어. 그 교회에서. 거기서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는 유아교육을 전공해가지고 교회 학교 총무야. 나이가 어리니까 부장은 못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제 부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20대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님도 손을 못 써요. 부장도 허수아비야. 부장도. 장로님들로 휘어잡아 버려요. 장로님들도. 응? 거기서 말하면 거절 안 해요. 원체 강하니까. 이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은 지혜롭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서에서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종교의 영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초대를 해서 그 집에를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기가 막히야. 방이 2칸이었어. 믿으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안방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더라고. 안방을. 부모님은 작은 방에 쫓겨나 있어. 나 같으면은 누가 손님이 온다면 그렇게 살더라도 바꿔요. 자기 욕 먹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더 나쁜 거인가? 그게 더 나쁜 것이겠네. 그것이 더 나쁘겠네. 생각해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아유, 내가 결혼 안 하기 잘 다행이지. 딱 훔겨지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남편을 섬긴다고 그래. 이게 인간적으로 센 게 아니고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이 열리질 않아요. 영이 열리질 않습니다. 부흥회를 하고 어쩌고 해도 뭐 봉사 열심히 하죠. 근데 딱 끝나면 판단해요. 자기가 성령의 단비에 적셔서 주인공은 못 되는 거야. 피해자죠. 너무 불쌍하죠. 이게 종교의 영에 미혹된 피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돼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타겟이 돼서 공격해 버린 거예요. 잘못된 전통주의도 조장하지요. 예. 마지막으로 잘못된 전통주의.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종교형에 미혹되면 잘못된 전통주의를 조장해요. 전통은 기하나 그것을 높일 때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교단을 높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져서 예수만 자랑해야지.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왜 가문을 자랑해? 왜 교단을 자랑해? 왜 신학을 자랑해요? 우리 교단이 어쩌고 우리 신학이 어쩌고.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들. 속으로 긍지를 갖고 있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의 역사를 자랑해.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 교회가 100년이 되면 뭐하겠어. 지금 모습이 어쩐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회자를 자랑하고 높이고. 전도를 할 때도 누구 자랑해야 돼요? 교회 누구 자랑해야 돼? 예수님 자랑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가르쳐요.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많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 없어. 주차장 따인 사람은 참 곤란하지요. 뭐 거짓말한 소리 못하겠지만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없는 것을 사주든지 그러면. 큰 교회 다니면 자기의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속지 마세요.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큽니까? 주님 앞에 가면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교회에서 마음고생하고 한 영혼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섬기고 했던 그분을 하나님은 더 크게 귀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앞으로 큰 복을 받고 거대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큰 걸 자랑하지 마세요. 큰 걸 내세우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게 얼마나 커야 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다고 그걸 자랑합니까? 높이지 마시오. 사람 높이지도 말고 교회 높이지도 말고 우리 전통으로 높이지 마세요. 우리가 높이고 존경해야 존중해야 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무시받는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높일 필요도 없어요. 항상 주님께 복종하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이런 헛바람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아. 말세에 대한민국을 쓰신다고. 어디 있어 성경에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쓴다고 막 그런 예언들이 난무하고 무슨 근거로? 쓰시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하는 거 보시오. 우리나라를 쓰게 생겼는지 지금. 지금. 그렇지 않아요? 헛바람만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주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귀히 여기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조심스럽고 할렐루야. 일이 형통할수록 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진중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야지 조금 됐다고 안일해지고 기도 쉬어버리고 주저앉아 있고 나태해져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만을 높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생애 전부를 걸고 나보다 큰 것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보다 큰 것이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보다 큰 것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것이 더 크냐고 말이에요. 교회 하다가 예수님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 하다가 예수님 안 보이고 그런 어리석은 전통주의 종교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깨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겸손히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을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내가 없어도 주님은 손해되지 않아요.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이 아주 너무너무 눈물이 날라오래요. 하나님이 능하게 해주셨고 불충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서 써주시는 하나님,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개인 기도 할 텐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메르스 전염병이 창궐돼요. 소중한 생명들이 잃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이 조장하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 민족에게 역사하는 이 창궐한 전염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잦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단의 공격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이 전염병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한반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여 이 전염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명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지러운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